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홀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금요일 이른 새벽쯤, 목요일 밤 늦게라고도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고, 혹은 금요일 이른 새벽쯤에 체포가 되어서 금요일 새벽에 신문을 받고, 새벽에 신문 받지는 않겠죠. 근데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예수님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새벽에 신문 받고, 그리고 사형 선고도 거의 새벽에 내려지고,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서 매달리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당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이 부활을 기다리고 믿었던 사람들은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왜일까요? 시체가 없어졌네. 시체를 누가 훔쳐간 거 아니야? 라는 이것 때문에 당혹스러웠고 놀랐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의 첫 목격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사회자께서 읽어주셨던 부분이 그 부분인 거죠. 그들도 부활을 기다리면서 무덤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 전날이라서 급하게 장사가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장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신의 향유를 바라기 위해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무덤에 갔는데 부활의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여인들이 본 것은 빈 무덤이었고 시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똑같이 울고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왜 천사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이 뒷부분에, 설교의 뒷부분에 가면은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는 부활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만 환생과 윤회와 그리고 그 부활의 차이점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환생이라고 얘기할 때 리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리를 빼면은 인카네이션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이 인카네이션을 성육신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할 때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얘기하죠.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런데 리인카네이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혼이 다시 어떤 육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 나는 난데, 나는 분명히 난데 어떤 몸을 빌려서 들어가는 것. 보통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환생입니다. 환생은 부활과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윤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삼사라라고 읽는데 이게
영어인 것 같지만 그렇진 않죠. 산스크리트어를 그대로 지금 차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불교와 힌두교의 공통적인 세계관이 바로 윤회입니다. 생사가 끊어지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어떤 것, 그것이 바로 수레바퀴와 같은 것, 그것이 윤회입니다. 근데 이 윤회의 특징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다시 살아나지만 어떤 것으로 살아날지 모르는 거예요. 동물로도 벌레로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환생은 나였는데 내가 다른 몸에 들어가는 거라면 윤회는 내가 아니에요. 다른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에 비해서 부활은 어떤 것인가? 레저렉션이라고 하는데 죽었던 나라는 존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윤회랑 비교해 보면 윤회는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고 다른 것으로 태어나는 것인데 부활은 나라는 존재가 있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생이랑 비교해 보면 환생은 영혼이 육체를 필요로 해서 다른 육체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부활은 육체도 나의 육체이고 영혼도 나의 육체이고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활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영혼의 부활을 말하는 것 아니었나? 목사님 지금 육체의 부활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대 그리스와 철학의 세계관들 그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육체를 영혼의 감옥으로 보았어요.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가야지. 그러니까 영혼은 뭔가 고결한 것이고 육체는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게 바로 영지주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혼과 육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중한 것이라고 말하죠.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그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과 혼과 영혼 모든 것들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균등하게 동일하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구원은 영혼이 육체를 탈출해서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까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에서 44절에는 그렇게 말하죠.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요. 그 다음에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세 번역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썩을 몸인데 썩지 않을 영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썩지 않을 몸인 것이고 그 다음에 육의 몸인데 육의 몸이 아니라 우리는 죽지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분명히 신령한 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형체가 없는 유령 같은 상태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하는 어떤 설명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신령한 몸,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 그 안에 영혼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성경에 보면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거기에 십체가 없었던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부활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우리가 잠깐 잘못 생각했던 영혼의 부활만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러면 죽은 지 이틀 되었던 예수님의 시체는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봐라. 죽은 자리를 봐라.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자 봐라. 누운 자리를 봐라. 시체가 없지 않니? 이 말은 영혼의 부활과 몸의 부활을 함께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나 만지지 않으면 예수님 모르겠다. 부활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문을 열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냥 호련히 벽을 뚫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는가? 부활의 모습이란, 부활의 몸이란 그렇게 시 공간을 초월하는 몸과 영혼이라는 걸, 특별한 신령한 몸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셔서, 증거품으로 보여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내가 죽지만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내가 다시 살아나지만 그 살아난다는 건 영혼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추워야지만 따뜻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항상 따뜻한 사람은 추운 게 무엇인지 모르겠죠. 이처럼 부활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말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죽는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부활장이라고 불리지만 이것은 죽음을 말하고 있고 죽음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죽는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도 한 주를 또 올해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 내가 언젠가는 죽을 거야.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살 거야.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인생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라틴어로 이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아주 오래전에 고대 선조들부터 사용했던 단어들입니다. 중세에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중세에는 뭐가 발달되고 잠깐 유행했냐면 수도원 문화가 있었죠. 수도사들이 해골을 책상에 두고선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나는 죽는다. 나는 언젠가는 죽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증거품을 만들어 놓고 살아간 거예요. 하나의 일화가 있는데 개선 장군이 딱 승리 행진을 할 때 뒤에 있던 노예가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당신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당신은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내려올 겁니다. 겸손하십시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활은 죽어야 경험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죽는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멘토 모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를 생각한다는 거죠. 들어보셨죠? 까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고 살아라. 현재를 살아라. 이와 비슷한 얘기가 비슷하다. 같은 얘기가 에베소서 5장 17절에 나옵니다. 16절 17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오늘을 붙잡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지금 저기에 있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에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지나가는 시간을 붙잡아라는 말로 써 있어요. 지나가는 택시를 잡고 버스를 잡듯이 지나가는 시간을 붙잡아서 평범한 모두에게 동일한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붙잡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시간으로 만들어내라.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고 그게 까르페 디엠입니다. 그리고 이 까르페 디엠을 하려면 바로 메멘토 모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순간순간 허비하는 것이 없고 의미를 갖고 정말 값지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사람 한 사람을 만나도 내가 이게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오늘이 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과 대화합니다. 하지만 젊고 건강하고 아직 살 날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루를 정말 허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내일이 꼭 오긴 할까요? 여러분에게 내일이 꼭 오기는 할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메멘토 모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한 까르페 디엠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도 같은 말을 하고 있고요. 부활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죽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그 날들을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허비하지 말라는 말이 흔들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흔들리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원어로 보면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믿음을 꽉 붙잡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믿음을 꽉 붙잡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하는 물건들과 상황들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져요.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혹은 사순절을 보내면서 평탄하셨습니까? 그럴 수 없는 영적인 공격들이 여러분이 느꼈든 느끼지 못했든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했든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 마음을 확 상하게 하면 이거 사단의 공격이다라는 거 금방 알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잠깐 생각해 보지 않으면, 정말 분별하지 않으면 이게 사단의 공격인가 모르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왜냐하면 사단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게 본인의 모습이거든요. 전략이거든요. 흔들리게 하는 일이 있어요.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유혹이나 어떤 때는 강한 압박들이 옵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저거는 누구의 주체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흔들리지 말아라. 끝까지 버텨라. 그 자리를 지켜라. 고수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버티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일은 가치 있는 일을 해라. 그게 바로 항상 주의 일을 힘써라. 이 말입니다. 오늘을 붙잡아라. 현재를 살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찾고 그 일을 열심히. 개역개정에서는 항상이라고 써 있어요. 항상 주의 일을 힘써라. 우리가 항상 주의 일을 힘쓰면 우리에게 남은 다른 삶들에 대해서 피해가 올 수도 있겠죠. 대가지불을 해야겠죠. 하지만 그 다음 얘기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 우리가 이 땅의 삶만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항상 힘쓰는 일은 부담스러운 일일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똑같은 얘기를 다시 얘기해요. 우린 죽는다. 우리는 분명히 죽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천국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 삶이다. 천국의 삶을 위해 당신은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마치 적금 들고 있는 거예요. 더 영적이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일을 죽어서 가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서 정말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 찰나의 순간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효율적이고 가치 있습니까?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지금 찰나의 순간에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길어봤자 100년, 80년, 어떤 사람은 60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은 자신의 가치와 가치관을 인지하지 못했던 청소년 이전의 시간들을 다 떼버리면 불과 몇십 년이 안 돼요. 그 시간들을 주님을 위해 살아라. 그것을 가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는 죽는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부활 주일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일입니까? 어떤 일이 주님의 일입니까? 우리가 사자 직업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자 직업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의사에게 왜 월급을 많이 줍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게 바로 가치 있는 일인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의사는 육체를 살립니다. 그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립니다.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들은 이 말씀들을 여러분 안에서 적용하겠지만,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체험되는 은혜와 경험들을 여러분을 묵상하는 데 사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면 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물을 받아들이지만 흘려보내지 않아서 그 물이 썩었다, 죽은 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입니다. 그랬을 때 또 다른 것들이 공급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자꾸 묵상해서 우리가 연민에 빠지고 감정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 이유는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선순환이고 그 은혜가 나를 관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때 나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내 안에 가두었을 때 나는 썩는 거예요. 썩지 않기를 바랍니다.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흘려보내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흘려보내기 위해 무릎 꿇고 흘려보내기 위해 부족하기 때문에 처절하게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라고, 위치를 주셔야 됩니다, 혹은 나에게 은사를 주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일에 힘쓰는 일이고 흔들리지 않는 일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부르고 여러분이 이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그 다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일할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기는 한 영혼 찾아봐.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이 양의새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나아갑시다. 이 시간 주님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목자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길 잃은 한 영혼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들과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부활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그 시체가 없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죽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도 강도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일생이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전부였고 본질이었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짓밟히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고 짓밟혔다면,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갖고 죽을 수 있었다면, 이 부활을 믿는 우리가 오늘 우리가 죽으며 죽겠다고 결정하고 살아있는 우리의 자존심을 죽여버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내가 희생해야 한다면 마땅히 죽고 희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차별하지 않는 사랑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직장의 동료들과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죽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영혼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원수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또 다른 원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닮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주님을 닮아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매일 죽겠다고 얘기하지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죽겠다고 하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죽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닮아 있지 않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우리는 성화되어야 합니까? 얼마나 더 빚어져야 주님을 닮을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빚어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닮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너무 동떨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